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9장 1절부터 29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가옥과 이 섬에 가만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있는 무기로 불을 들을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것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내 손에 나며 교정할 사람과 더불어 지켜질 하나님의 지체를 예정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들의 이름도 하나가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장사의 살 짐승은 약자나 어린이나 병거나 소나기를 먹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세상에서 잘과 기명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내 위에 올리시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범함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가만히 거주하고 그렇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그러므로 중고 그에게 관절을 주시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왜 내가 그들을 도와하고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네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정충신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브랜드 뉴 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났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오늘은 비도 가을비가 내리는 것 같고 상해봐 더. 목사님도 허리가 아프네.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점점 개학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잘들 준비하시고 또 계속 청년부 안에서 같이 만납시다. 자, 요즘 목사님이 이제 제목 봐봐. 제목이 뭐야? 이스라엘 브랜드 뉴데이. 목사님이 최근에 스파이더맨만 2번을 보고 왔어, 극장 가가지고. 아주 샅샅이 공부하고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제목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고민해가지고 짜봤습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뉴데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브랜드 뉴데이. 완전히 새로운 날 이런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날, 그런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 감독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 전에 엔드게임과 그 스파이더맨 이전에 있는 거는 다 잊어달라고, 잊어버리라고.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이걸 봐야 되겠다. 마블 팬이거든요. 우리 시대에 마블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너무 비슷한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이 길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뼈다귀밖에 없는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에스겔 39장 말씀은 완전히 박살나고 다 부서져 가지고 완전히 개밥 도토리가 된 그런 어떤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나오는 사람이 이제 마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런이 나타나는 거죠. 빌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막 가스라이팅하고 멘탈을 막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마곡의 땅의 왕이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너를 대적하고 그렇게 자꾸 우기면은 내가 다 갈아엎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스파이더맨도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예전에 그 전에 이제 홈커밍 뉴데이인가 그때 이제 홈커밍 데이인가 그거 할 때 이제 친구들한테 다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다 지워버리잖아요.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인 기억을 싹 다 지워버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잊혀져 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이제 이 피터 파커가 어떻게 스파이더맨이 사는 게 쉬워 어렵죠. 아무도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인 네드랑 MJ가 자기랑 이제 영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스파이더맨은 누구를 자꾸 맴돌아? 네드와 MJ의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야. 여전히 내가 선택해서 이들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서 나라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면서 자꾸 그 주변에 맴돌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죠? 죄를 막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고 돌아오면은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말 안 들으면 치시고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 일이 이 일이는 좀 달라. 내가 없어도 막 뛰어다니고 막 너무 오버하고 그러긴 하는데 보통 애들은 아빠가 없으면 얌전하고 아빠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깨 뽕이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다 하지 않는 짓을 막 하거든. 보통 사람들은 다 애들이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 때에는 여러분들 내 삶에서 내 발걸음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가도 돼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학교 가는 게, 내가 이 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릴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뒤틀려지고 난 이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나이 보니까 어느덧 28.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들려요? 보여요? 환상으로 막 보여주신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주시고 그렇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너 이 새끼 왜 걸로 갔어? 하면서 몽둥이 들고 때리고 너 안 되겠어. 너는 도저히 답이 없는 애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아무런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되돌이키실 거고 맞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생각 한번 목사님을 해본 적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 홍해를 가를 때 이제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하신 일을 보라. 그러고 지팡이를 딱 들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쪽팔리고 막 그랬으면 기록에 안 돼 있었겠지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들을 안 들어주시지? 난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아닌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제 스파이더맨 이야기랑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스포는 안 할게. 스포는 안 할게. 가서 영화 볼 수 있으면 봐봐. 재미는 있더라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70년을 살았어. 70년 동안 살 동안 뭐 했을까? 집도 만들고 땅도 사고 자녀들도 키우고 학교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자녀들 다 거기서 다 자리 잡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래. 컴온. 다시 돌아오래.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우린 이 땅이 너무 좋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라고? 천국으로 돌아와. 내 곁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꾸잖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죽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목사님 오늘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뭐 31살이 위암에 걸렸는데 위암 4기라고, 자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용기를 달라고 뭐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던데,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영원한 삶을 살 거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랬어.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후회하지 않고 싶다. 그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에 삘이 꽂혔대. 콩깍지가 씌었대. 지금은 벗겨졌나? 다음 주에 오면 들을 수 있어. 결혼 예비자학교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요즘에도 특히 기독교 관련해서 뭐 8.15 아니 그 5.18 관련해서도 막 이야기 많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알고해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왜 뭐 이러냐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조롱하고 멸시한 애들이 결국엔 다시 그 값을 되돌려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흙수저야. 너는 은수저야. 올라올 수 없어. 너는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매기는 거예요? 내가 매겨요?
부모님이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정하는 그 등급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일진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일진놀이를 열심히 했는데 일진했던 애들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죠? 목사님 때는 이제 등급 이런 걸 나는 모르겠어. 몰랐고 수능 잘 봐야 갔거든. 근데 목사님 그래서 350점대 이렇게 받던 사람인데 나머지 일진 애들이 한 200점대 받는 애들이 나랑 같은 대학교로 가요. 학교 가는데 거기서 만나. 의미가 있나? 높은 점수 받는 뭐 과가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그네들의 삶이 완전 막 망해가지고 막 바닥에 얽히는 삶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누는 등급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의 개수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이 정한 그런 어떤 졸업장과 등급이 나의 삶을 보장하고 나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끌어가고 풀어나가는 한 가지의 방법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 시험 좀 떨어지면 어때요? 대학 입시 좀 떨어지면 어때요? 재수하면 좀 어때? 그 인생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3들에게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 수능, 대학, 무슨 과. 그게 전부야. 그게 가면은 다 해결된 것 같아. 근데 그게 인생이 끝난 거예요? 민서야, 심리학과 가니까 다 끝나? 이제 시작이지. 효천아, 어떻게 정보보호학과 졸업하니까 끝나? 취업해야지. 쉬워 안 쉬워? 어렵지. 이 문제는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말한 어떤 정해놓은 그 삶의 등급을 따라가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집인가? 하나님인가? 취업인가? 하나님인가? 애인인가? 하나님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셨다. 안 된다. 실패했다. 너희들 무너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겠고 구원하겠고 이곳을 회복시키겠고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 마른 뼈와 같은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어떤 해결 방안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끙끙 앓고 해결하려고 발버둥친다 해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술 취해가지고 막 술 먹었어. 그걸 잊으려고 술 먹었어. 술 깨고 일어나면 어떻게? 원상복구잖아 다시. 그 문제를 다시 맞닥뜨려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일을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거잖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사실을 누구에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39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심판을 냈고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 그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거기에 가면 또 뭐가 있었겠어요? 텃세, 뭐 인종차별, 뭐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 그런 핍박들을 견디면서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뭐밖에 없어요. 이제 힘들 땐 어딜 봐? 하늘을 봐.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힘들 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살리기 위함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희생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결과가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착각이에요. 나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어주시는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던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딱 알면 좋지. 언제 딱 그날 된다 그러면은 몰아치기 하면 되잖아. 그렇죠? 내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씩은 다 응답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기도 제목 뭐 하지?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하나 정해가지고 오늘부터 막 열심히 12시간 기도 채우시는 분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다 제껴놓고 미안해, 나 기도해야 돼 오늘. 다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 끝나면 야 이제 가자, 기도 응답 됐어,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내가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겁니다.
스파이더맨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스파이더맨 안에 이제 호르몬의 수치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인간과 그 거미 DNA의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게 이제 호르몬 수치가 변경이 되니까 거미 호르몬이 막 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미치는 거지. 너무 과도한 과민성 반응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느 한쪽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난 스파이더맨처럼 그 균형을 이루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는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열심히 이끌림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린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파이더맨도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거를 억제하던 거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오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다 이 물질이잖아. 초인이 돼. 완전 진짜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무너져 버린 때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다? 힘들 때는 뭘 봐? 하늘을 봐.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 하늘을 보고 기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좌절되고 넘어져 버렸는데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신다, 안 잡아주신다? 잡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자, 39장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비춰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증인.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경험한 자, 본 자, 경험한 자, 보고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아니면 구경꾼이에요? 어려워요. 구경꾼이에요? 증인이에요? 정말로요? 경험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증인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했고 체험했으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어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세요. 아주 기똥차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뉴데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지금까지는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세상은 뭘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래요? 뭐니 해도 돈. 요즘 세상은 만문주의예요. 만문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돈 앞에서 힘과 권력이 무너지는 세상.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조차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 해요. 네, 여러분들은 돈에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돈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을 살펴봅니다. 다시 돌아와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근데 그것이 너희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 이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쁨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